자, 오늘 오전 예배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7장 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 너희 고린도 사람들아, 우리의 입이 너희에게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있도다.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요 너희의 애정 안에서 좁아진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니 너희도 이에 보답하듯 마음을 넓히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넘치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일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감당케 해주신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저희들은 창조의 목적을 다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향유할 수 있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거듭난 인격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주님 앞에서 말씀에 경청하고 또 순종하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려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또 바라잡아 주실 때에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목적대로 말씀에 의한 온전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손에 탁드립니다. 악의 세력이 시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별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대하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최상의 삶을 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할 때는 경배가 의무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듣게 해 주십시오. 또 헛된 경배가 되게 해 주지 않으십시오. 거의 대부분은 그런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대하던 시간이고 또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경배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기도가 의무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성장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 만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발 좀 다리를 놔달라고, 전화 좀 한 통화 좀 부탁한다고, 그 사람에게 자리를 좀 잠깐 5분만이라도 그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한두 사람이에요. 한두 건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 잘 알지 못했을 때 기도가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성경 공부가 공부답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성경 공부요, 다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대학교 등록금 거기에 몇 배는 더 받아야 돼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들 많이 몰릴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결코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고를 열어놓고 무한대로 가져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요. 양동이가 있으면 양동이에 가득 채워서 가져가면 돼요. 가능하다면 막 컨테이너 박스 있죠. 대형 트레일러 차량들, 그걸로 와가지고서 가득가득 싣고 가는 거예요. 컨테이너 차량이 뭡니까? 그 대형 선박 화물선 있잖아요. 컨테이너선.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거의 가득가득 담아가지고 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는 사람이고 선대하는 분이고 가장 최상의 삶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로 점철되어 있는 이 악한 세상에 하늘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되어야 하늘로부터 복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셨고, 그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진리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본적인 염원입니다.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놀지 말고 공부하라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공부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 그것은 바로 결과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순종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인생은 한 번입니다. 우리는 부산 기점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해요. 그 인생은 유일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최상의 삶을 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삶을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지식입니다. 다른 지식은 갖추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그것으로는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께 합당히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보조를 맞춰서 동행할 수 있고요. 그것은 아주 가장 복된 삶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과의 동행이 단절되어지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고요. 그 결과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는 일마다 열매를 맺어요. 무엇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동행에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 상속자로서의 권한을 주시는 것이고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성별의 내용입니다. 어디로부터 어디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흑암의 권세였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구원이지요. 다름 아닌 성별입니다. 성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실 목적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성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만으로 옮겨주신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셨는데 하나님이 죽으셔야 됐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결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보배로운 하나님의 피죠.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여야 돼요. 반신반의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 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감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목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죄로 오염되어진 세상으로부터 빛의 영역으로 옮겨오는 것이 나은 거예요. 이제 의심은 그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11절부터 시작되지는 표현입니다. 보십시오. 오 너희 고린도 사람들아. 이 고린도 사람들은요, 희생자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육신에 패배해서 아주 육신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은혜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이요, 영적으로 성장이 정체됨으로 인해서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세상 지향적이고 또 늘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거의 발견되지가 않아요. 아주 근심 덩어리입니다. 고심의 대상이에요. 그 고린도 사람들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희생자는요,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바로 이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런 말들을 그렇게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인데 그것은 똑같은 예수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된 예수가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능력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해주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보호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또 다른 영이에요. 이상한 영이에요. 그렇게 해서 무슨 방언을 한다든지 무슨 치의 은사를 그렇게 가졌다든지 온통 은사주의에 그런 그 물결에 휩싸이게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 다 희생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는 대상입니다. 뭐라고요? 고린도 사람들아, 고린도 사람들아. 우리의 입이 너희에게 열려 있고 이것은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그 표현이
산상설교에서도 나오는 것인데 진실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있도다. 진실된 마음으로 너희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 12절에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요 너희의 애정 안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잘못된 동기에 그 잘못이 있다.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성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니까 계속 의심을 해요. 계속 부담으로 의무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꼭 주일에 경배를 드려야만 됩니까? 꼭 기도 모임에 나와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꼭 구령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교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바로 고린도 사람들, 육신적인 그 성향으로 대표되는 고린도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13절에 이제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말하듯, 이 부분보다 더 친밀한 표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 번 말했죠. 또 유모의 심정, 어머니의 심정으로도 여러 번 말했죠. 그 사랑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한다. 어머니의 심정으로 말한다.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니 너희는 이에 보답하듯 마음을 넓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만큼은 반드시 받아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되어진 말은 바로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삶을 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의 첫 번째 시작부터 비롯된 성별의 교리입니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소속의 문제입니다. 물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요. 신분에 관한 한 어림도 없습니다. 그 신분은 주민등록증이 증명을 해주는 것인데 주민등록증을 열어보면 그것은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이 땅을 사는 원주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은 그러나 신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제일 먼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그 결과는 뭐죠? 미움의 대상입니다.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죠?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죠. 빛이 아니면 행하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미움의 대상입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은 위치적으로 세상에 있지만은 신분에 있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대전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별의 복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 누리는 복, 그 가운데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별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사람이 받아 누리는 복입니다. 그 성별된 삶의 결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갈 수 있고요. 그것이 구원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아멘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 진리가 무엇이죠? 하나님 자신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진리의 영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죠? 진리 자체인 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진리의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염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진리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성별에 대한 교리이자 명령이자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는 사람은 바로 인격이신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가 보장이 되겠습니다. 친밀한 교제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 그것은 바로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한 복된 삶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복된 삶, 그것은 성별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복된 삶을 원하는 것인데 그 삶의 비결은 바로 성별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별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생각을 통하여 사람의 영과 합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함이겠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어지는 무수한 다른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상상이에요. 내 멋대로 생각하고 어떤 성경적 기준도 없이 근거도 없이 생각하는 것. imagination,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악한 거예요.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고개를 있는 힘껏 좌우로 휘저어야 됩니다. 떨쳐보내야 돼요. 떨쳐보내야 돼요. 성별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듯이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 그건 나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머리 위에 맴돌고 있다가 내 머리에 둥지를 투는 것, 그것은 내가 막을 수 있습니다. 둥지를 틀도록 계속 내가 허용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성별이라고 해요. 성별,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어지는 모든 반대되어지는 것들로 떠나는 것, 그것은 시작이고요. 완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 흑암의 권세로부터 떠나오는 것, 이것만은 보장해 주지 못해요. 잠시 시간이 유지하면 다시 흑암의 권세 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러운 것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룩한 것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타협하거나 죄와 연루되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죄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복 주실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거룩하신 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1살, 2살 이제 일어나서 걷고 같이 손잡고 거리 다니기 시작할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무엇이 아깝겠어요?
그런데 성급하게 땅에서 무언가를 줬더니 확 이내 입으로 들어가요. 아, 누가 먹다 버린 막대 사탕입니다.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해요. 큰일 났다고.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그 입안 다 헹구는 거죠. 예. 근데 실상 그렇게 더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러워요? 예. 정말로 더러운 거. 예. 거기에 세균으로 번복돼 있고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고 예. 코로나19 얼마만큼 그 부분을 두려워했습니까? 마스크 쓰지 말라고 해도 쓰고 나가잖아요. 예. 그 부분이 잠깐 보여주는 그림자인데 실제로 영원히 더럽게 만드는 것, 그건 죄입니다. 그 더럽게 만들고 오염시키는 거, 그 쓰레기를 계속 태우는 쓰레기장, 불타는 쓰레기장이 지옥에 대한 비유로 말했는데요. 실제 지옥에서는요, 그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얼마나 그 죄가 독했으면, 지독하면 꺼지지를 않아요. 꺼지지를 않아요. 계속 불타는 거예요. 그 독성이 얼마나 독하면 영원토록 불타는 것입니다. 불못이에요. 불못. 왜 하나님께서는 성별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에 타협하는 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연루되어 있는 한 하나님의 자녀를 복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의 잘못된 악한 풍조로부터 자녀를 보호하시길 원하는 건데 보호하실 수가 없어요. 왜 보호하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데도 거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자 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거의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믿는 자와 멍에를 매는 것, 멍에를 함께하는 것, 그렇게 대단한 문제 아닙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는데 별로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매력을 가져다주는 그런 이성이에요. 내 프로포즈를 받아주기만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상대방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결격사유가 있는 것이냐?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대충 대강 아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그 종교하고 그 아내 이희호 여사입니까? 종교하고 하나는 개신교고 하나는 천주교인데 뭐 그 둘 사이에 부부의 별 이상이 있었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 생기는 것이냐?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자 할 때 그것은 불가능하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성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 악으로부터 성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의 삶의 영역은요, 이 부분에 대한 불순종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세우신 두 기관이 있죠.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두 부분에 있어서 다 실패해버리는 것입니다. 가정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므로 인해서 평생 동안 짊어져서는 안 되는 짐까지 짊어지고 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벗어버려야 되는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가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서 실패해버려요. 내가 벗어버려야 되는 짐이 있는데 그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것은 결혼을 시작으로 하는 것이지만 모든 삶의 교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지만은요, 그건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을 얻고자 이방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그곳에 있다면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 접촉 자체를 부인하고 포기하는 것은 결코
성경에서 언급하는 성별적인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접촉점은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영향력을 그 어두움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삶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들, 바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몰라서 물어보나요? 수사법 가운데 하나죠. 강조하고 강조하는 수사법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답을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답은 정해져 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마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요?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동시에 우상도 섬기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성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복된 삶, 그것은 성별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별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별의 복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동행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는 그것들에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성별을 풀이한 내용이죠. 성경적 사전입니다. 더러운 거 만지지 말고 더러운 것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제일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별의 삶을 살면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누구라고 그랬죠?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예, 여기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는 부분인데, 성전, 뜰이 있고 성소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대제사장, 어떠한 더러운 부분도 해결되지 않고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죠. 있을 수 없는 상상. 그 대제사장이요, 자기 마음대로 의복도 잘 갖추지 않고 피를 가지고 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있을 수 없는 이방 창녀를 데리고 가서, 그것도 성소를 지어서 지성소 한복판에 가서 거기서 더럽고 가증스러운 짓을 그렇게 해버렸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짓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서 대낮에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가증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끔찍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몸 밖에서 짓는 죄가 있고 몸 안에서 짓는 죄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강조하죠. 몸 안에서 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성별의 삶을 살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되고 얼마나 많이 두려움 가운데서 자신을 대비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 모든 부분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던 그 휘장을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지는 순간에 위에서 아래로 분리시켰다. 누구나가 지성소를 바라볼 수 있고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지성소 안으로, 다시 말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거기서 창녀데리고서 더러운 짓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별의 정체성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되지, 나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 그렇게 100번 작심하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 것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충분히 나타내십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인한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이심을 더 깊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충분히 나타내신다라고 한다면 그 교제, 거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한계가 있죠. 어느 순간에서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도 말하지 못하고 무덤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비밀스러운 일도 있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친밀한 교제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 관계가. 무엇이든지 말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이 없고 어려울 때마다 담대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제약 없는 친밀한 교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경배, 준비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송을 한 곡 불러드렸다. 그럼 그 이후에, 그날 그 이후에 어떠한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만족한 하루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냈다, 토로했다, 알려드렸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오전 8시에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오후 10시, 11시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에 어떤 다른 업적도 없다 하더라도 성공한 하루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의 특권인데 성별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열매로 가득한 풍성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성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아멘입니다.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군사로 모집했어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의 목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요? 성별한 성별에 관련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깨끗하게 해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먼저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미 깨끗하게 해주었다.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주었죠. 그럼 이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었어요. 더 많이 맺을 것이라고. 계속 성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장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시는 분입니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의무감으로 나를 옥조이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나에게 지고 허덕이게 함으로 인해서 그 허덕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절대로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얼마만큼 아끼지 않는 것이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무엇을 더 아끼시겠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더러운 것 만지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왜 그곳에서
분리되어 나오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지 못한 삶을 살 때, 다시 말하면 세상과 일치된 삶을 살 때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이에요.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구원의 확신 없고요. 구원의 기쁨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은 간증 있을 리가 없고요. 교제가 기쁘지가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고요. 홀로 있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성향이 뚜렷한 사람, 계속 혼자 있고 싶어요. 혼자 있고 싶다고요. 구원해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도 없고 구령의 열매도 없고 드리는 열매도 없고 선한 일들에 말미암는 의의 열매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복된 삶, 그것은 성별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성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성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7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락만 목사님의 반응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니요.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그러한 저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니요.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죠. 아무리 시도를 해보고 아무리 노력을 해본다 하더라도 결국은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뻔히 실패할 거예요. 부르짖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나를 통해서는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듯이 성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적합한 분이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으신 분이래요. 더러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로부터 성별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별과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 거룩하고 악이 없고 죄인들로부터 성별되셨지만은 끊임없이 죄인들에게 다가가셨던 분입니다. 죄인들을 만지셨고 죄인들을 접촉하셨고 그 목적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만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성별의 교리를 따랐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똑같이 거룩함을 추구하기는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처럼 냉정한 사람이 없어요. 아주 잔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죠. 주를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하기를 만일 이분이 선지자라면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면서 죄인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만지는 여인이 창녀예요. 창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다고요. 자기를 만지는 여인이 누구이며 어떤 여인인가를 알았으리라. 이는 그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이라. 사람을 차별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음행하고 사기치고 그런 더러운 도덕적 죄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로 뭉쳐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것은 자기 의예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 똑같은 말로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더러운 죄인들과 달리 나는 성별된 사람이다. 나는 분리된 사람이다.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가장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위선자들이라고요. 독사들의 세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도덕적인 깨끗함, 윤리적인 성별,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없이 연약한 것은 아니에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 말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죄를 지어야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이 죄를 반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하나님의 성별의 약속, 그것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과거에 살았던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어떠한 죄로부터도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혹시 나는 이 죄만큼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지어야 되겠다,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그 죄가 혹시 있어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육신이 여러분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모든 죄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관건은 하나님을 믿느냐에 달려있어요. 무엇을 믿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복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비결은 성별의 약속의 말씀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목표로 삼는 사람이 성별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책상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성별의 삶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눈을 지키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곳이 바로 그 마음의 한 복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방 안에 햇빛이 들어오는 것은 창문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별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대상들이 있어요. 과감하게 끊어내세요. 다 치워버리십시오. 코드를 뽑아버리십시오. 죽여야 됩니다. 죽이지 않고 어정쩡하게 살려놨다, 행동만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럼 2배, 3배로 충전에 대해서 용수철 튀어오르듯이 그렇게 여러분을 공격할 것이에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요셉처럼 도망가세요. 막아야 되는 부분에서는 막아야 되지만 도망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망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야 되는 영역이냐, 아니면 보자마자 즉시로 도망가야 되는 영역이냐, 그 분별력과 통찰력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정반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과 만나는 기회, 그것을 확보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기도 모임이에요? 교제 모임이에요? 구령 모임이에요? 부지런하세요.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차피 지나가게 되어 있고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별의 삶, 거기에는 가치가 있고 성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성별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경고, 그 부분은 바로 무거운 짐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끝낼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게 될 것이에요.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거의 가치 없는 삶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만 추구하다가, 헛된 것만 추구하다가 그 소중한 시간과 기회들을 다 낭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다지 손해보지 않는 것,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 그것만 찾아다니다가 일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필요한 짐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그 삶은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인데 성별의 삶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영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되어지고 명예가 목적이 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되는 인정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참으로 허망한 인생으로 한 번뿐이 없는 삶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신 목적대로 그대로 실행하셨고 오신 목적대로 그렇게 저희들에게 구원과 의와 구속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셔서 특별히 성별의 교리, 그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복된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